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 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엘리야만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또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으로 수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처단하시고 많은 우상들을 깨트려 부수시는 놀라운 일들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고자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 아하시야 왕의 태도만 해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 바알에게 물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의 평생에 걸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또 우상 숭배의 원상이었던 이세벨조차도 처단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중심이, 그들의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암담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과 같았던 이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아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이 제자들 또한 이 엘리야를 큰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맹세하며 내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노라고 이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베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한 이 엘리사는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엘리야를 그만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 데려가실 것이니까 그만 쫓아가고 여기 머물러 우리와 함께 있자라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이 4절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리고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이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한번 단단히 맹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다시 결국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같은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강력하게 맹세하고 다시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장소에 도착하고 그 도착한 곳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그만 엘리야를 따라가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패턴의 반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굳이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굳이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반복적인 구조에서 한 가지 관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따라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엘리야는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엘리사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끝까지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사의 모습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 계속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실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첫 번째로 베델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리고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세 번째로 요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요단강에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이 요단에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 요단 건너편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단에선 그의 겉옷을 말아 쳐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델, 여리고, 요단, 마른 땅,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이리저리로 인도하고 끌고 다니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림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을 드려서 힘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델, 여리고, 요단강,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 다시 요단 건너편. 여러분, 이 순서를 거꾸로 되감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거꾸로 되감으면 어떻게 되죠? 요단 건너편, 마른 땅, 여리고, 베델. 맞나요? 요단 건너편, 마른 땅, 여리고, 베델. 맞지요? 네. 이런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맞은편에 진을 쳤고 언약궤를 따라 멈춰선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델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서를 거꾸로 하여 다시 가나안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여정을 거꾸로 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엘리야가 곧 하늘로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갑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나임인데 이는 두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서수로서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해석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 해석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서수로서 즉 두 번째라는 의미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단지 이 엘리야의 기름 부음 그 능력과 그 기적의 두 배만을 요구했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두 번째로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우상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그렇게 그들을 몰아내시고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다시 그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소망과 같았던 엘리야조차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다시 엘리야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다시 또 두 번째로 한 번 더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의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진쳤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그들은 엘리사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옷을 떨어뜨렸고 엘리사는 그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주워서 그것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소리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정말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 않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조차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 암담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며 그의 선생이 떠나간 그 현실을 마주하며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에 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 가운데로 건너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처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처럼 지금 엘리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가나안 땅에 그 요단 강물을 가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실패한 것 같아도, 엘리야의 때가 끝난 것 같아도, 지금 다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사를 통해 요단의 강물을 가르시고 처음에 여호수아와의 군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엘리사를 통하여 가나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엘리사의 간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오늘 나에게, 나의 중심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중심에 우상을 멸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리저리로 갈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